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강해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은 온통 두렵고요. 눈 뜨고 보면 문제거리들, 염려와 걱정, 고민거리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 두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니까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섬과 같은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들고 일어납니다. 신속하게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 올 새해 더욱더 빠르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말씀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전쟁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말씀이 리더에게 들어가면요, 말씀이 지도자에게 들어가면 공동체 전체가 꿈틀거리고요, 공동체가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놀라운 교회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대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우리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말씀에 붙들려서 모든 우리 가원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전쟁의 준비가 뭐냐 하면 정탐꾼 파견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적진으로 보내요. 40년 전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탑 리더의 자리에서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시딤과 이들이 지금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대척점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10km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 진을 치고 있어요. 200만 대군이.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이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 바로 8km가 여리고입니다. 대척점에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철옹성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한 대적 철옹성을 깨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로 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1월인데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앞에 철옹성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깨고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정탐꾼이요 잠입한 곳이 어디냐면은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이에요. 근데 라합의 앞에는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여자는 여관, 그러니까 주막 같은 거를 이제 운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왜요? 여기에 상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주막이에요. 정보가 제일 많은 동네. 거기다 오늘 15절을 눈으로 한번 살짝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 여자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성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조망권이 확보된 곳이겠죠. 근데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내벽과 외벽이 있거든요. 이 두께가 어마어마한 게 철옹성 여리고요. 난공불락 여리고, 내벽과 외벽 이 사이를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다가 하층민들이 집을 짓고 거기 살았던 거예요.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파견된 2명의 정탐꾼들이 상당히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언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해봤겠어요. 스파이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왕이 금방 듣습니다. 벌써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비상 경계를 내려서 완전 경계태세로 바꿉니다. 수색대를 파견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이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수색대를 따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3대 밑에 숨겨놔요. 하나님이 첫 성 여리고, 약속의 땅 첫 번째 깨야 되는 철옹성 여리고를 깨는데 첫 번째로 쓰임받은 여자가 라합이고요, 여리고가 진멸당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 백성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라합에 대해 잠깐 얘기하면요, 이 여리고성 전체에서
조건으로 따지면 최악인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이 조건은 제일 안 좋아요. 우리 맨날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고 우리 집안 따지고 이러는데 최악의 조건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리고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 진멸의 대상 여리고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수에는 카운터도 안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여기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창녀예요.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가 다말을 창기로 알고 들어가요. 그때 번역된 단어라 바로 이 기생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창녀예요.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학자들은 당시에 라합의 나이를 추정하거든요. 10대 후반, 많이 잡아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어린 나이에 몸을 팔아서 하층민이었던 그녀가 가족들을 돌보며 살았던 거예요. 거기다 성벽 위에 살았다는 건 뭡니까?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 팜트리,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우물이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부자들은 어디 모여 사는 거예요? 우물 있는데, 종려나무 많은데, 있잖아요.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성벽에 집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곳. 악조건 중에 악조건, 흑수저 중에 흑수저. 기구한 인생. 10대부터 몸을 팔아가며 가족을, 생계를 유지해냈던 그 여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이 여자. 조건 싸움 아닙니다. 인생은 환경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냐 붙들리지 않느냐, 언제나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 바꾸는 지금 노력들을 하며 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조건을 백날 만들어봐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망할 인생이거든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전부 다 뒤집힙니다. 최악이었던 조건들이 전부 다 뒤집힙니다. 왜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나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하나, 단 하나, 오직 하나 믿음만 보셨어요. 이 믿음이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모든 식소들 가문의 미래를 열고요, 믿음이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의 미래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요. 아멘. 오늘 메시지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수치와 절망뿐인 내 인생의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하면 뒤바뀔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쌓아두는 인생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인생, 말씀이 쌓여있는 인생은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요, 어떤 난관이 와도요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게 말씀이 쌓인 인생입니다.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자의 고백입니다. 10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래요. 예전에 성경, 개역한글 성경 보면 이거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었거든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을 누가 했던 고백이냐면, 이 고백의 원조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신명기는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들이 신명기거든요. 그때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그 모세의 설교로부터 나온 건데, 근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요? 이 여자 라합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예요. 홍해를 가른 것도 보지 못한 여자예요. 만나를 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 여자가 오늘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자 가운데 역사한 건가? 어떻게 이 여자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내가 들었대요. 내가 들었대요. 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듣고서 말씀을 쌓아두는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요, 계속 그거 쌓아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 쌓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중에 일을 해요. 그게 나중에요, 인물을 만들어요.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들었대요. 뭘 들었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걸 내가 들었대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얘란다. 이분이 10대 후반이에요. 많이 잡아야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일, 그 얘기를 걸러 들은 거예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또 뭘 들었대요? 요단 동쪽에 강력한 두 왕을 너희 하나님께서 때려잡은 일을 내가 들었다. 누구예요? 바산한 옥과 시온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전멸시킨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걸 내가 소문으로 들었대요. 소문이라는 건 여러분 흐릿한 말씀이잖아요. 흐릿한 말씀. 근데 이 흐릿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쌓아뒀어요. 쌓아두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절명적인 순간에 그 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라합의 믿음의 근거가 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 이 여리고의 우상, 이 바알, 아스타롯, 이런 거 다 가짜구나. 진짜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구나. 그거를 쌓아두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빼곡히 쌓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쌓아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요, 들려오는 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일어나님 말씀의 지렛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의 무게추로 그냥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어제도 지금 우리 겨울 성경학교 기간인데 내가 가슴이 뛰더라니까. 애들이 뭐 또 새로 확장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어.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율동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슴이 뛰어.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안 뛰어. 어떻게 해서들 하시려고 일어나. 맨날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찬양되는 뭐 맨날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다들 이렇게 하는 건가. 나는 참 머리가 아파 지금 내가. 애들이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 야, 소망이다. 이건 소망이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막 크다는 교회들 다 들어가 봤대. 근데 우리 교회 애들만큼 이렇게 역동적이고 많은 데가 없대. 어마어마해요. 본당 내줘야 돼 이거. 애들은 막 지금 막 내가 요즘에 전도사님 잔소리를 못해. 애들은 계속 늘어나. 어른들이 늘지 않고 맨날 늦게 오고 맨날 아프다고 안 나오고. 죽지 않는 이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배 드리고, 아이고 또 죽다가 예배 드리다 죽으면 또 얼마나 좋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아무도 안 하시잖아. 잘 안 했어요. 나도 곤란해져 그러면. 건강하게 사세요. 가슴 뛰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가슴 뛰게 해야 돼요. 지금 철옹성 여리고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얘기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전 백성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반응해요. 반응한 사람 한 명만 살아요. 반응한 사람 때문에 그 반응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살려내요. 이것을요, 히브리 기자는요, 라합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라합이 말씀에 순종했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떨어서 나중에 6장 가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성문까지 잠가버려요. 근데 혼자 반응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 오늘 12절, 13절 그리고 18절까지 한번 12, 13 띄어서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죄를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여자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그 많은 대군들, 홍해를 가르는 것을 자기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렀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봐봐요. 믿음의 2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선포합니까? 이미 여리고가 성취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뭘 약속을 받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오늘 나를 기억해서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선대해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사실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 뭐 한국 말도 그럼 뭐 우리도 쓰는 표현도 있잖아요. 뭐 우리 민족엔 한이 있다. 뭐 어떻게 번역할 거야 이거를? 뭐 이런 거잖아. 번역 못 해요. 헤세드도 번역이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인자와 긍휼, 자비 뭐 이렇게 했는데 굳이 하자면 실패할 수 없는 은혜예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 이거예요. 나를 선대해달라. 그때에 결코 잊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십시오. 은혜 부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디로부터 부어져요? 위로부터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 전체의 능력이 나타나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 올더 피플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도 마찬가지였어요. 1장에서 여호수아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이 땅을 건너간다.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온 백성에게 선포돼요. 말씀의 확장성이죠.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확산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일으킨다고요. 오늘 2장도 마찬가지요. 라합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니까 그 믿음이 온 가족에게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약속대로 정탐꾼들이 밤을 줄로 내려왔나 봐요. 그 창문에 붉은색 줄을 메어 달라는 거예요. 그 줄을 메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 부모, 자매, 가족들을 다 붉은 줄 아래 모으래요. 그러면 그날에 살아날 거래요. 그날에 구원을 받을 거래요. 십자가 아래 모으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쓸어다가 좀 이상하다. 다 모아다가 다 쓸어 모아야죠. 모아다가 네.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고기도 이렇게 올려와야 돼. 이렇게 몰려와야 돼. 고기도 그죠? 고기 몰려와야 돼. 바람이 몰려도 탁 해야지. 우리는 초고추장만 들고 있을 테니까. 붉은 줄 아래 다 모으래요. 가족들을. 구원 받아요. 라합의 집이 구원 받아요. 전부 다 멸망당하는 그 진멸의 땅. 하나님이 헤렘 명령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진멸시켜라. 이 집만 살아남아요.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라합이요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서 찾긴 어려워요. 어쨌든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이 라합이라는 창녀가 결혼을 해요.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여기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룻기의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보아스. 돈 많은 남자 보면 야 보아스를 보아스 하고 잡아요. 여기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여기서 태어나요.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왕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가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우리 기준에서도 가장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창녀, 진멸당할 이방인, 가장 가난해 집이 없어서 성벽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아무 조건도 안 될 것 같은 그 여자, 최하층민.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리고 거기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세요. 굳이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창녀 출신 여인을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그걸 대단하게 여기면서 굳이 뭘 이거 밝힙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족보에다 라합.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조건 가지고, 자격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여자에게 말씀을 심기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았던, 어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내 상태가 어떠든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의 이름의 뜻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허물을 덮는다. 룻의 발 뒤꿈치, 거기를 보아스가 덮었던 것처럼 오늘 이 허물 많은 수치스러운 인생 라합을 덮어버린 바로 남편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절망뿐인 자리에서 자기에게 희미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붙들겠다. 내가 섬기던 모든 잡신들을 다 버리고 나는 그분만을 붙들겠다. 이 말씀을 쌓아두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인생의 기류가,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요, 가문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류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환경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누구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쌓아둔 자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있지만 평생 한 말씀만 붙들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흔들할 때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말씀이냐, 평생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씨앗 하나 붙들면 그게 언젠가 열매 맺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고 가고요, 그 말씀이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요,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살게 하는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저부터 그러니까요. 삶의 선택 속에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가?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막혀있고 꼬여있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선택도 없고 어떤 수도 없고 대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수치와 모든 과오와 모든 연약함을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영광의 가문으로 완전히 영적 기류를 바꾸셔서 다 살려내는 여러분 가정, 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모으십시오.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십자가 아래 모아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모두는요 그렇게 가정을 구원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인내하며 가정을 구원했어요. 고넬료가 그의 모든 식솔들을 그렇게 구원했어요. 라합이 그에게 속한 모든 부모 형제들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예수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을 덮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분 가정을 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거룩한 구원의 소망, 영광의 소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원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으로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저 자리마다 주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예수의 보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러운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선 안무가 되려거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공동체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치료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모든 요새, 견고한 요새, 철옹성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영적인 재편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마다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모든 암덩어리, 모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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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 자녀, 사업관계,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 모든 괴로워하는 영혼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은혜와 평강의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영광을 본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멘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들려오는 그 한 말씀을 가슴에 빼곡히 쌓아두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